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앞에서 기도했지만 다이아 반지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반지를 보여주실 때는 언약인데, 그런데 다이아예요. 보석 중에서도 다이아면은 크지 않겠습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반지가 있는데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다이아는 있는데 이 반지를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다 완성이 됐으니까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아들에게 부어주셨는데 예수님에게 성령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령으로 나셨고 성령이시지요. 영이시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선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셨대요. 왜요? 마귀에게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요. 왜냐하면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시고 예언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계셔야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죄인된 우리가 성령으로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야,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부어주시면 또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제한 없이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고 깨닫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제 어디 계시냐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만주의 주님으로 계시지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제자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다시 성령을, 능력을 한량없이 기름 부어주셨어요. 왜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서 또 성령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겠지만, 우리에게 왜 성령을 계속해서 한량없이 임마누엘로 부어주시냐면,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저 세상에 죄 많은 영혼들, 저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는 저들을 자유케 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에 진리를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목 놓아서 외쳐봐야, 우리가 아무리 스피커 대고 외쳐봐야, 예수천국 불신전당 해봐야,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봐야, 우리가 목 놓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작게 얘기해도 예수 믿어요 이렇게만 해도 성령을 부어주셔야, 성령이 우리의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그래야 그 영혼이 깨닫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어린아이도 또 청년도 또 아비들도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뭐 권세자든지 학자든지 못 깨닫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왜 기름 부어주셔요? 기름 부어주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은 그냥 양치던 사람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은 그냥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은 양치던 사람도 골리앗 같은 거대한 장수를 그냥 쓰러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 일으켜야 되니까. 뭐 겉으로 볼 때는 사울한테 쫓겨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초라하지 않았어요. 시편 23편이 그가 쫓기면서 지금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던 그때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를.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풍성한 그 잔치상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시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한다. 지금 자기는 그 골짜기를 그 모리아산,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예수님께서 그 몰약 쓰다, 마라, 거기 십자가를 지니신 그 산, 성전이 있던 그 산,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갔던 그 산. 그런데 거기서도 겉으로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망했네. 그런데 전혀 두려움이 없다. 요동함이 없다. 오히려 걱정한다. 압살롬을. 아유 저놈 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아유 사울이 왕이시여. 내가 한 칼이라도 지금 없앨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제가 옷자락 자른 것도 회개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본문에도 구약이지만 구약은 이제 우리 신약과 다른 것은 구약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셨다가 머리 위로 임하셨다가 이제 가시는 거죠. 시대마다 이제 한 사람씩 이제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삼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나요? 자, 13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삼손 이야기인데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앞에서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다시 블레셋 사람에 넘겼어요. 자,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나냐? 아니, 넘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바로 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단지파 중에 마누아라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래요. 임신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여자여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래 조건이 있어. 포도주랑 그런 독주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돼.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 두 가지야. 부정한 음식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나실이냐. 그가 그를 왜 보내셨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놔뒀어요. 보냈어요. 그러면 그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집안에 들어가요. 기도하는 집안에 가셔서 여자야 네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아들 낳을 거야? 아유 그것도 감사한데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 나실이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거야. 왜요? 저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 13장부터 이 16장까지 삼손 이야기 중에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 사람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신다. 그게 이제 14장부터 얘기해요. 누굴 통해서? 그 태중에서 나온 아이 누구예요? 삼손. 근데 언제까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까? 그랬더니 7절 그 중반에 보니까 태에서부터 이 아이는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그 아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나신이 될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택해서 얘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사람 내가 택했어. 이제 이 아이가 그 구원을 시작할 거야. 그 시작. 그 구원의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14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하나님과의 그런 사정이 있었고 결국에는 24절에 그 여인의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은 삼손이고 그 아이가 이제 자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이제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성령이 그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 능력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이제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겠어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4장부터는 아주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등장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어떤 단어로 나왔냐면은 마치 막 독수리가 딱 낚아채듯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 감동했다. 갑자기 덤벼들어가지고 그냥 그를 데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감동하셨다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성령에 이끌려고 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게 이끌려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제 움직이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재정도 움직일지어다. 명예도 움직일지어다. 우리의 영광도 우리에게 움직일지어다.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장부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삼손 그러면은 아유 그 삼손 하면 들릴라만 생각하는데 이제 뒤에 이제 삼손이 나중에 이제 실수한 건데 이제 그건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14장부터 나오는 그 단어 중에 삼손은요 틈만 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손은 기름 부음 받고 이제 그의 스토리는 뭐냐면 틈만 나면 저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기에만 삼손의 생각은 사로잡혀 있어요. 다른 거 그냥 뭐 다혈질인 그런 기제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삼손의 마음은 뭐냐? 아무튼 틈만 생기면 저 블레셋 쳐서 이스라엘 건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장에 1절에 약간 이상한 얘기 나오잖아요. 삼손이 딥나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요. 블레셋 지역에. 그리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봐요. 그리고 올라와서 그래요. 부모님한테 제가 저 딥나 땅에서 블레셋 사람 딸 중에서 한 여자 봤는데 제가 그 여인을 맞이해서 이제 제가 결혼할게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그래요. 아니 우리 형제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또 어떻게 여자가 없어가지고 저 할례도 안 받은 저 블레셋 사람과 거기서 아내를 맞으려고 그러느냐? 그때 삼손이 아예 글쎄 아버지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놈 자식이 이게 망할 짓을 하고 있네. 근데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왜 삼손이 블레셋 땅 가가지고 거기서 블레셋 여자 왜 그런 거예요? 거기서도 연예인급이겠죠. 그래서 삼손이 그래도 장발에다가 머리도 안 잘랐으니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삼손도 또 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막 좀 힘도 세고. 그런데 그 제가 근데 삼손이 왜 그런 거예요? 삼손이 음란해서 그런 걸까요? 14장 4절에 보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그러니까 블레셋이 툭 하면 이스라엘 와서 그냥 막 농사 열매 다 가져가고 그냥 막 이스라엘 괴롭히니까 삼손이 뭐예요? 틈을 타서, 삼손이 아주 틈만 나면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블레셋 간 거예요? 블레셋 칠라고. 거기서 누구한테? 제일 연예인같이 생긴 사람한테 저 여자요. 여러분 새끼야 너 왜 그러냐? 틈만 나면 내가 아무튼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만나면 내가 치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을 치료했지만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다 삼손도 생각이 있었어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잖아요. 성령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한 거예요. 저기 가서 쳐 이거예요. 아무튼 틈만 생기면 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나 부모는 뭐예요? 몰랐다. 알지 못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관심이 어디 있냐면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아무튼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세울까? 이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붙잡힌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들 볼 때 오해할 수도 있죠. 아니 저것을 하고 있어. 나중에 보면 알아요. 야, 제가 옳았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죠. 이게 구별되는 나시린이죠. 이게 성도죠. 아무튼 틈을 타서 거기 치려고. 틈만 나면. 여러분 틈만 나면 뭐 하세요? 틈만 나면 유튜브 보세요? 틈만 나면 또 요즘 보니까 잠깐 봤는데 5분인가 봤는데 지난주에 모범 택시인가 보니까 뭐 보이스피싱, 저한테도 보이스피싱 누가 전화해가지고 거기 뭐 서울중앙지검인데요, 이한용 씨 맞나요? 그래서 근데 저는 순간 제 친구 목소리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저는 순간 웃었어요. 너 이 자식, 너 이 새끼. 그랬더니 거기서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봤더니 이 보이스피싱이었구나 이게. 근데 막 그거 막 갚아주더라고. 막 이빨 이렇게 나온 여자 해가지고 어휴 잠깐 봤는데 야 이거 뭐 재밌네. 그래 아무튼 재밌더라고. 자, 그래 틈만 나면 드라마 볼 거예요? 틈만 나면 뭐 유튜브 할 거예요? 뭐 틈만 나면 뭐 할 거예요? 그래 성령의 사람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을 통해서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모든 자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 이게 틈만 나면 그 생각하는 게 이게 성령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 아니겠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틈만 나면 이게 기름 부음이시죠. 그래갖고 이제 삼손이 그 부모님 모시고 결혼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딥나라는 지역 갔는데 이제 포도밭에 갔는데 갑자기 또 사자가 나타나. 그래갖고 사자가 났는데 이게 또 아주 젊은 사자예요. 그래서 막 아주 겁없는 사자죠. 아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흥 그러면 젊은 사자 이거 만나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갑자기 왜냐면 사자가 덤비니까. 근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근데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삼손이 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사자를 찢었다. 염소 찢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저 닭빛 목빛 드는 거 봤는데 그것도 안 죽더라고. 근데 염소 찢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자를 그냥 젊은 사자의 뭐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성령의 능력 앞에서 참 무력하다. 참 무력하다. 삼손이 대단하냐? 아니다. 삼손은 아무 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으시니, 그러니 사자도 그냥 무슨 종이짝처럼 찢어지더라. 그러나 부모님한테 또 얘기도 안 했어요. 뭐 그런 사소한 거. 저 같았으면 사자를 만났는데
성령과 능력이 내게 임해서 제가 쳐서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텐데, 아이 뭐 그런 거 갖고 얘기를 해. 그냥 한번 그냥 친 건데. 근데 이렇게 봤는데, 그 이제 그 여자 만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왔던 길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 보니까 아까 죽었던 그 사자가 주검이 있는데, 거기서 또 왜 거기에 벌떼가 또 거기다가 또 집을 져놔가지고 또 무슨 또 거기다 또 꿀이 그렇게 또 로얄 젤리가 있네 또. 그래가지고 아유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만큼 퍼가지고 그냥 막 먹은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그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뭐 그런 거 먹어봤으면 좋겠다 진짜. 로얄 젤리 이거 해서 설탕 섞인 꿀 말고 진짜 막 그래서 이거 먹었어요. 근데 뭐 힘이 나죠. 근데 먹고 났는데, 근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제 결혼식 하는 게 잔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결혼식 가면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청년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이제 아주 젊은이들 다 오는 거예요. 다 군인들이죠. 그런데 이제 30명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하다가 삼손이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자, 그런데 삼손이 지금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틈만 나면 뭐 한다고? 틈만 나면 사자를 찢듯이 내가 블레셋을 찢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틈만 나면 내가 블레셋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 됐다.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이거 맞히면 제가 배호 30벌, 겉옷 30벌, 그 당시 옷 한 벌은 이건 진짜 엄청난 재산이죠. 이거 줄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못 맞히면 너희가 나한테 배호 30벌, 겉옷 30벌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재산이에요. 60벌은. 그런데 그러니까 반대 문을 자 먹는 자한테 먹는 자가 있는데 이 먹는 자 속에서 먹는 게 나왔어. 그런데 강한 자인데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어. 그게 뭘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오다가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쳐서 사자 죽였는데 사자 거기서 꿀 나온 거를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틈만 나면은 이놈들 잡아다가 어떻게든 해서 무슨 뭐 건수만 생기면 일로 와. 그래서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의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는, 세상에서, 그래, 내가 피해야지. 내가 맞아줘야지. 그러지 말고 세상을 담대하게 사시길 바래요. 네. 하나님 다 이기셨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겼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니시잖아요. 뭐 이렇게 쫄고 살아요? 자, 그런데, 근데 3일에도 못 지나는 거예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결혼하려는 이 여자 꼬셔가지고 너 이 동네에서 살고 싶으면은 어떻게든 해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물어와. 답을 풀어와. 그 이제 막 울고 그냥 막 해서 당신 안 가르쳐주고 나 사랑 안 해요. 그러더니 귀찮아가지고 그래 내가 사자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꿀러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근데 19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알려줘가지고 귀찮아서 알려줘 알았어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어떻게 해서 풀었잖아요. 갖고 나는 니네 답 안다. 그랬더니 뭐냐? 사자한테서 꿀 나왔지. 아이씨. 그러니까 갑자기 그럼 줘야 되잖아요. 뒤에 주긴 하는데 갑자기 열받은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풀었어? 이 여자가 알려줘서 푼 거 아니야? 그래갖고 30명을 죽여요. 갑자기 성령 임해가지고 거기서 삼손이 3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수수께끼 푼 자들 그 사람들한테 옷 주고 옷을 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누구예요? 그 여자 결혼하려고 사랑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틈만 남으는 이 블레셋을 지금 치려고 한 거야. 그 집 찾아가가지고 그 집 찾아갔더니 또 그 장인 어른이 또 어떻게 했어요? 장인 어른이 또 그 딸을 딴 남자한테 또 시집 보냈네. 그 이제 삼손이 옳지 잘 됐다. 아무튼 틈만 남은 건수만 생기면 그래가지고 그 집을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불태우고 다 죽고 그리고 또 그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 가서 4절에 보니까 15장 4절에 삼손이 갑자기 이제 추수할 때쯤 됐는데
블레셋 땅에 추수할 때가 됐는데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와요. 여우를 300마리 잡아와가지고 2마리씩 이렇게 꼬리를 묶어요. 그게 여우인데, 그래도 여우도 이게 보통 동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우인데 300마리를 잡아놨어. 그럼 자기가 지금 300마리인데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2마리씩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 묶은 다음에 꼬리에다가 횃불을 이렇게 하나 불 붙여가지고 딱 붙여놔서 얘 그냥 궁뎅이를 하는데 팍 치니까 아니 말이구나 그건. 그 여우가 막 가고 그래서 300마리를 2마리씩 해서 150쌍이 그냥 그냥 곡식 있는 대로 그냥 막 포도원, 감람나무 막 해서 다 태웠어요. 아직 열매 따지기 전에. 그래갖고 막 다 태워서 그냥, 그러니까 그 동네 망했어요. 그거 망했어. 그래서 삼손이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속였으니까 내가 너희한테 원수 갚을 거야.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야, 자기 솔직히. 자기 얘기해 준 거 아니야. 근데도 어쨌든 뭐 그냥 뭐 막무가내야 그냥 니들이 속였잖아. 그래갖고 못 맞춰도 뺐고 맞춰도 그냥 뺐고 왜 틈만 나면 니들은 이게 지금. 그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야 넓적다리를 또 막 외쳐 거기 다 치고 그냥 막 그냥. 삼손이 블레셋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얘기 다 하나? 그것도 보니까 그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저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우리가 직접 가면 죽겠고 뭐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유다 사람들 속국이니까 유다 가가지고 거기 이제 왕들하고 해가지고 왕이 없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래도 이제 좀 힘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니네 저 군대를 몰고 간 거예요. 군대를 니네 저 삼손 결박해가지고 우리한테 안 보내면은 이 땅 우리가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 협박을 하니까 11절에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삼손을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기 삼손 이러지 말고 우리 블레셋의 속국 아니냐, 블레셋이 우리 주인 아니냐. 그러니까 스스로 쫄아 있는 거야. 스스로. 아니 지금 삼손이 혼자서 지금 군대를 다 치고 있는데 스스로 쫄아가지고 3,000명이나 그냥 여기 건너와가지고 삼손 이러지 말고 우리 주인이 블레셋인데 우리가 덤벼봐야 뭘 소용이 있겠냐.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김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매냐 민당에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주님이 그냥 세상의 빛이다 막 그랬는데 쫄아 있는 거야. 그냥 이 나라가 엄청 센 나라야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보니까 막 그냥 삼손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타협합시다, 협상합시다. 당신만 손해보면 돼. 그래가지고 당신만 우리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밧줄에 묶어서 이렇게 주면 전쟁 안 한대.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줘. 그랬더니 삼손이 그러면 오케이 뭐 결박까지 좋아요. 근데 죽이지는 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죽여. 그래도 그냥 묶기만 할게. 그냥 오케이 했더니 새 밧줄을 그냥 13절 보니까 새 밧줄로 이 2줄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이제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끌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 딱 보고 죽여 그러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또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임하니까 그냥 삼손이 묶인 이 밧줄이 무슨 불에 탄 그냥 다 타버린 그것처럼 그냥 툭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그랬더니 옆에 낙이 턱뼈 하나를 이렇게 보고 낙이를 이렇게 쳤나? 낙이를 쳐가 턱뼈를 뺐나? 아무튼 턱뼈 하나 가지고 그거 들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였어요. 낙이 턱뼈 한 덤이 쌓고 무슨 삼국지 보는 것 같아. 2덤이 쌓고 이렇게 쌓여 1,000명이 쌓였다. 그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힘들잖아요. 목말라. 죽겠네. 그런데 또 갑자기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이렇게 거기서 터뜨리시는데 또 거기서 샘이 터져버려요. 또 물이 터져가지고 삼손이 그거 마시고 또 정신 차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애나꼬레. 그래서
그 샘이 오늘까지도 물이 나오고 있대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20년을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20년을. 자,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이제 16장 3절 얘기하려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삼손이 틈만 나면 어떻게든 해서 이 원수를 그냥 치려고 했던 이게 삼손이었다고요. 근데 1절에 보니까 이제 삼손이 또 이제 가사라는 동네 갔어요. 블레셋 동네 가서 거기서도 이제 딱 보고 또 한 기생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삼손이 왔다는 게 이제 알려졌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제 그 집을 지키다가 이제 새벽에 잠들면 조용히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런 거죠. 근데 삼손이 바보예요. 그래서 새벽 될 때까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오니까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그 블레셋 성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적군이 못 들어오도록 이게 막아주는 문이잖아요. 이게 성문. 근데 그 성 문짝들 다 뜯어가지고 다 뜯고 문설주, 문빗장 그냥 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빼가지고 그거를 모두 다가 성문이 하나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지금 본당 들어오는 문보다 몇 배는 더 클 텐데 그런데 그 다 뜯어가지고 그 한 개도 아니야. 몇 개 문짝들 뜯어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그거 가지고 이제 성문짝 뜯어가지고 어디로 와요? 헤브론, 이스라엘 땅으로 와요. 예루살렘 땅으로 오는 거야. 그거 들고 예루살렘 거기 뭐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 헤브론 꼭 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래가지고 그 산에다가 이 성문을 그냥 탁 그냥 둔 거죠. 성이라는 거는 적군으로부터 이 성을 보호하는 게 이게 이거 문인데 그걸 뜯어다가 니네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관한다. 갖고 문을 뜯어다가 예루살렘 땅 그 성전 땅 거기다가 땅 놓은 거죠. 오늘 드릴 말씀 뭐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쫄지 말고 야 우리 이렇게 괜히 해봐야 그냥 협상이나 조용히 끝내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잖아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아주 이 사람 복 받을 사람이네. 형통하게 되는 거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저 아직 막혔구만.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잖아요.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삼손이 어쨌든 자꾸 그런 집 가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이제 들릴라라는 여인한테 이제 당했죠. 우리는 이제 요거는 이제 하면 안 되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잠들지만 않으면 깨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냥 확 잡아들고 그냥 뭐 사자를 그냥 뭐 이렇게 사자에 또 꿀도 먹고 뭐 갑자기 땅에서 샘이 텄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틈만 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네 마음에 그냥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오직 전도만 있어봐라. 그러면 네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성령이 갑자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바로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왜 부어줬다고요? 성령께서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만 왜 계속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전도하려고 이 세상을 살려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성령과 능력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왜 내가 형통하는가? 왜 내가 복을 받는가? 그 부르심의 목적만 내게 성령을 주신 그 목적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고 깨어나면 잠들면 안 되죠. 잠들면 안 되고
그냥 잠깐 잠들었다가 들릴라 때 그냥 끌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밤중에 근데 막 그렇게 밤중인데 삼손 이름은 태양이에요, 태양. 밤이어도 태양 뜨면 낮이죠. 우리가 세상에 빛이잖아요. 잠들면 안 되죠. 그래서 졸면 안 되죠. 그 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막 그냥 뭘 해도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잊어버린 거지. 내게 왜 성령을 주셨는지, 내게 왜 부를 주셨는지, 건강을 주셨는지, 왜 달란트를 주셨는지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면 이제 묶이는 거야. 태양이 밤의 여인한테 잡혀가는 거야.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부르셨고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그 부르심의 목적만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자고 있어도 안 자고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 못 이기고 내가 남들보다 늦게 시작해도 하나님이 더 먼저 가게 해주시고 남들이 볼 때는 다윗이 도망가는 것 같은데 다윗은 거기서 잔치상에서 밥 먹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도 내가 이겨요. 어떻게 해도 성령의 즐거움의 마음을 주셔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잠들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 기름 부어주시는지 잃어버리면 그럼 그때는 내가 거기 묶이게 되는 거예요. 잠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반지 계약도 주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진해라. 계속 올라가라. 올라가. 계속 올라가라. 뒤돌아보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계속해. 지금 내가 계속 내 인생이 정말 오늘이 최고 좋고 내일이 최고 좋고 계속해서 올라가. 뒤돌아보지 마. 후회하지 마. 그리고 멈추지 마. 계속해서 전진해. 이게 바로 그러나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그 사명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올라가. 그래서 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갔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갔으면 몰라도 갔으면 거기서 1등 해야지. 저도 어쨌든 학교를 갔으면 졸업을 해야지. 빨리 논문 써. 뭘 이렇게 그냥 뭐 이것 저거 하고 뭐 아니 갔으면 안 갔으면 안 해도 되지. 갔으면 졸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해. 네가 왜 갔는지를 기억해.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를 갔으면 돈을 벌어야지. 갔으면 계약을 해야지. 거기 블레셋 갔으면 문짝을 뜯어 와야지. 문이라는 거는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성문 뚫으려고 막 그냥 막 나무로 막 들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문짝이 없어 뜯어버려. 삼손이 가서 뜯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영역 거기에 있으면 그러면 문짝을 뜯어서 거기서 머리가 되라. 거기서 승진해라. 거기서 더 높이 올라가라. 하나님이 기름부터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러니 일어나라. 아유 차라리 그냥 타협이나 할까요? 아유 저 삼손이 틈만 나면 건드려 봐라. 일부러 건드려라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건드려라. 건드렸어? 일로 와. 이거잖아요. 틈만 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묶이니까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거기서 오히려 꿀도 먹고 거기 뭐 샘물도 마시고 거기서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냥 갔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라. 계약을 맺어라. 또 성문을 뜯어와라. 머리가 되라. 이왕 할 거면 머리가 되라. 1등 해라. 그냥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비즈니스 했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무슨 또 건강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영역에 보내셨든지 간에 멈춰 있었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눈을 뜨고 그렇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래서 뜯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라. 그냥 오지 마라. 뜯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세상에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약속을 기억해라.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맺게 해주마. 그 약속을 기억하라. 약속. 그 약속을 잃어버린 게 잠든 거니까. 약속. 다음 단계로 가라. 뒤로 후퇴하지 말고 더 나가라. 가면 좋은 일이 있다. 신나는 일이 있다. 재밌는 일이 있다. 쫄지 말고 가라. 아유,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아니다. 가라. 가라. 그냥 시비 거는 사람도 있는데 일부러 싸우려고. 우리가 세상한테 그렇게 해야죠. 가서 차지해라. 땅을 밟아라. 그럼 죽게. 그랬어요. 좋은 일들을 갖고 우리 교회로 주일마다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문짝 뜯어갖고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져오신 건 제가 받을 테니까 뜯어갖고 와라. 뜯어갖고 와라.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 이렇게 들어주소서. 주님, 제 영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요. 네 영의 소원도 내가 들어주지만 일단 지금 네 마음에 있는 소원도 내가 들어주고 싶다. 네 마음의 소원도. 네 것이다. 내 거, 내 것이 네 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 영의 소원도 내가 지금 들어주지만 네 마음에 원하는 것도 내가 들어주고 싶어. 내가 말. 오늘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소원 하나님께 구하세요. 구하세요. 들어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